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 열매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사과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겠지만 그 열매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일의 종류가 참 많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많지 않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 더운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과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국만 가도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과일도 있어요. 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과일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처음 보는 그런 과일들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맛도 분명히 다릅니다. 또 크기도 다릅니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한 가지,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 열매가, 그 열매의 특징들이죠. 어떤 것은 신맛이 나고 어떤 것은 단맛도 나고, 이게 다양한 종류를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열매는 나무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맺혀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열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맺혀지죠. 또 이 열매를 이 나무를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해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나무의 건강 상태를 열매를 보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함을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또 열매의 목적은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그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열매를 제공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장식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주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고린도전서의 은사라는 설명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범위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 내 범죄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앞에서 있는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행위,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15가지나 되는 이 죄악
죄악들을 지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가 있을 경우 너희 가운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범죄한 자들이 있는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8번째 열매입니다. 8번째 열매로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나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부족한 존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이 자유를 좋은 곳에 쓰기보다는 이 죄악된 곳에 쓰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엄격한 잣대를 놓고 보면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함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 은혜를 안다면 저들 또한 육체의 소욕, 육체의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범죄를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범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서로 짐을 질 것을 권면합니다.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통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그런 죄의 유혹으로 넘어졌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도와주어야 함을,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에 인해서 통쾌하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대가를 같이 동참해서 지라는 겁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함께 그들이 뉘우치고 그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이 잘못임과 더불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잘못되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그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교회가 67년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오래된 교회가 교회는 밖에서 볼 때는 교회는 크지 않지만 그 권사님 말로는 한 600~7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 교인이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교육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부교육자들이 멀리 살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사택을 얻어주겠죠. 사택을 얻어주는데 용답동은 아직도 이제 예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 지하에 교회 사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사택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권사님은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다 그럴듯한 집에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냐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한 3~4년 전에 이제 자기 집도 고쳤잖아요. 고쳐서 시커멓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 아내는 아파트식으로 바꿨대요. 한 1억 정도 들여서 고쳤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데 왜 교회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데도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느냐. 너무 속상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전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권사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80이 넘은 권사님의 생각을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주일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힘써서 교회를 섬기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신앙이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그 희생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할 정도의 교회들이에요. 서로를 살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실천적인 사랑, 성령의 열매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범죄한 자들, 육체의 소욕에 넘어진 자들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될 교회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들 또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마무리 6장에서 마무리하며 강조할 텐데요. 결국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한 성령의 열매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 아무래도 그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열매가 많아요. 대표적인 무화과나무 열매는 1년에 5번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수시로 맺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에 보고 또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보고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맺어야 될 열매의 풍성함을 아마 기대할 겁니다. 넉넉함을.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풍성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